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눈앞에 캄캄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참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40여 년간의 긴 시간을 보내고 이들이 그렇게나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아버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었던 그 대단한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을 능가할 만한 혹은 모세만큼의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모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 가자 뭐 이렇게 방향도 제시해 주었는데 이제는 어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들의 길을 인도할 자가 없어요. 설상가당 눈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의 백성들을 데리고 저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여전히 앞에는 해야 될 두 가지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저 나라를 어떻게 정복하고 그곳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은 먼저 요단을 건너야만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요단의 그 넓이가 한 30m 정도 됐습니다. 요단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빠르다, 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물살이 빠른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다들 어디 간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요단강 건너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당시에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말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로 비유되어서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이게 뭐야 이럴 정도로 아주 폭이 좁아졌어요. 한 8m? 한번 길면 15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환경의 그 변화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지금 볼품없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몰라요.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온 인구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해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너 내가 말해주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단을 건너는 방법, 설계도 또는 작전, 이 요단을 건너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현실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십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상황을 다 무시하고 오직 율법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율법만 붙들면 해결될까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믿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다 해결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참 답답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 앉아가지고 그래 말씀만 지키자, 우리 말씀만 읽자, 그러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교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행사를 하고 지금 뭐 초청을 하고 뭐 하는데 교회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나는 성경만 읽을 거야. 그럼 교회에서 싹 성경만 보고 있어요. 혼자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여러분, 은혜스러운 모습입니까?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바쁜데 지금 그 성경만 보고 있으면 뭐가 어떻게 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들은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긴 강 중에서 어디가 물살이 빠른지, 어디가 좀 낮은지, 어디가 미끄러운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배 타고 건널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요단강에 다리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 너 율법만 붙들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대로만 가. 도대체 현실을 무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현실을 무시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냐는 의문점이 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만 붙들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알아서 해결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건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면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정말이야? 내가 말씀만 그냥 읽고 있으면 그게 해결돼? 그러니까 내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진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야?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죠. 답답하리만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속 터지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요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옛날 선비 아시죠? 옛날 선비들 지붕에 빗에 아궁이에 땔감 없어, 쌀독에 보리 한 줌 없어, 그런데 앉아서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비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는 결코 율법, 즉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일, 죽느냐 사느냐, 앞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는 절대적인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성경을 붙들어라, 율법을 붙들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꼼짝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따르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음성입니다. 네 생각, 네 계획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모든 것을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깜깜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줄 인도자가 사실은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도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이 해결되는 그런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요. 방법이 뭐지?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지?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인도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놓아버린다면, 그러면 이들은 분명히 세상적인 방법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망할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전적으로 율법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자의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자를 아무도 당할 수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를 상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저를 상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세상의 어떤 힘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요, 나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너도 이길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내 평생에 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평생이라는 말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평생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집중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내 평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3개월 집중했으면 3개월까지예요. 내가 6개월을 집중했으면
6개월 동안이에요. 내가 1년 아니 10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그 10년이 나에게 내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기간은요, 소용없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여러분 환경에 대적할 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일으켜줄 자가, 나를 일으켜줄 자보다 나를 넘어뜨릴 자가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해 보십시오. 때로는 돈이, 때로는 사람이, 환경이, 느닷없이 일어나는 이런저런 위기와 천재지변이 나를 대적하기도 하지만 내 자식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내 남편을 대적하기도 하고, 내 사업과 직장을 대적하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이겨낸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 대적들 앞에서 상당히 많이 실패하고 후퇴하고 상당히 많이 우리는 졌습니다. 느닷없이 닥치는 위기 앞에서 손을 놓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2021년 작년도 달력을 하나 펴놓고요, 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낸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삶에, 내 감정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건강에 대적자로 찾아왔었는지. 아마 우리는 대적자들 앞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 크나큰 대적의 세력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도 대적의 세력이었어요. 자기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다 이들의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대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마다 그 모든 대적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면 당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배짱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포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용기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환경이, 자기 육신이, 자기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막 기죽어지나지 않아요. 담대하고요, 강하고요, 얼마나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우리나라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용감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약한 것 같은데 강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사람이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에게도 믿음이 들어가면 장부보다도 강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장부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연약한 노인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강하게 하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세력들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를 정말 좌로 우로 흔들리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력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세력들은 정말로 우리 앞에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한번 주님 잘 섬겨보려고 하면요,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흔드는 이 세력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나와 아주 가까운 자가 바로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진짜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꽉 잡고 예배당 딱 나가도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전화 한 번만 딱 오면요, 싹 까먹어버려요. 좌로 우로 흔들려 버려요. 누구를 봤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확 시험이 몰려와 버려요. 금방 우리는 또 결단했다가도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결단했던 거 어디 갔는지 찾기 힘들 만큼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중심,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역사가 보장된 책이에요. 이건 그냥 이 성경책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기적을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각자가 장롱 안이라든지 뭐 이런데 중요한 서류들을 여러분이 보관합니다. 뭐 집 계약서도 있고요, 뭐 보험 약관도 있고, 빌려준 돈 영수증도 있고. 빌린 영수증은 별로 없어. 내가 빌린 거는 줘야 되니까. 근데 빌려준 거에 대한 영수증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카톡에서도 카톡 문자 중에서 중요한 거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계약이 될 만한 거, 증거가 될 만한 거, 이런 거 여러분 다 캡처 떠놓고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보관해요?
여러분 중요한 서류들 여러분이 집에서 왜 보관합니까? 나중에 근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매일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기적을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영적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그곳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평탄과 형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시간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또 그 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것과 사실 똑같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런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방법을 제시해 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멘토가 필요해요. 이 지도자만 있으면 문제를 만나도 어렵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지도자보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딱 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래요. 인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부한 경험이나 이론이 있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훨씬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해 줄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지식과 이론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험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걸어가는데 길을 밝혀줄 등불로, 자기 발의 빛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따르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계약서를 주신 것처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인 순종의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절대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나온 날이에요. 또 집중하고 가는 날이에요. 집중하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